오늘도 시간을 정해서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또 원근 각처에서 또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3편 시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3편은 앞에 있는 32편과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시는 32편은 속죄,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고 그러한 참회의 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3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들을 찬양하는 아주 전형적인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 시는 분류상 찬양시입니다. 찬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찬양시의 형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전형적인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호명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3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밧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 다윗 왕일 때에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런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인데, 다윗이 드디어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복한 후에, 승리한 후에 지은 노래,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견해가 옳은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애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의인들아, 또 정직한 자들아 하면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호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모든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믿습니까?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초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이 시의 가장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찬양의 제목들을 열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성취, 말씀의 그 권능, 이런 것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며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시인이 결론적인 기도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기도가 22절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럽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 권능 있는 그 광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우주적 통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에 인자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기도로 이 시를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많이 있지만 오늘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정직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1절이 아니라 자칫 4절인데 잘못됐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아멘. 여기서 정직하다 하는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르다, 발음, 공평함 이런 뜻이고, 진실하다, 에무나, 이 진실하다 이 말은 확고부동함, 성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정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모순되지 않고 그 말씀은 정직하여 반드시 성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악인을 형벌하실 때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정말 우리의 언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시지고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의 입의 말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점점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이런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의 특성인 그 정직과 진실이 우리 언어 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말씀은 진실하여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시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능력을 한마디로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과 그 만상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뭡니까?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그 우주 공간에 그 만상들을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늘의 만상이 뭐겠습니까? 그 수많은 빛나는 별들을 말하죠. 여러분, 우주라는 게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합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를 우리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은하. 이 우리은하의 그 크기, 빛이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죠. 1초에 지구를 9바퀴 반을 도는 속도 30만 킬로미터. 이것이 빛의 속도인데요. 이 우리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은하의 직경이 얼마냐면은 10만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은하계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이와 같은 또 이보다도 훨씬 큰 은하들, 안드로메다 은하, 뭐 이런 은하들이 이 우주에는 수억 개,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숫자, 그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별들이 있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16개의 우주성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아서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우리 은하에는 5 곱하기 10의 10승계의 그런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혜가 또 수천억 개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지으셨다. 그 하늘의 만상은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러죠. 입기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루하우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헬라어의 신약성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푸뉴마 이런 말과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 호흡, 숨결. 이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의 루하흐, 그의 영으로, 그의 호흡으로, 입기운으로 우주 안에 모든 천체와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하고 깊은 물은 좀 달라요. 이 깊은 물은 아주 태초의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1절의 원창조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죠. 이 태초의 물, 수면에 태초의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그래서 이 시적인 묘사인데요. 여기서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이렇게 곳간에 두셨도다. 바닷물을 쌓아두시고 태초의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능, 이 말씀의 정직함, 이 말씀의 진실함,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는 특별히 13절 말씀에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그가 거니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15절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모든 이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세히 살피듯이 어질고 인자한 왕이 그 백성을 굽어 살피시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그의 피조물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고통이 뭔지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분이 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그 다 있어야 할 필요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모든 인생 이런 말, 모든 인생, 모든 거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언약의 백성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언약의 백성들만을 굽어 살피시는 편협한 민족신이 아니시다. 그분은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과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오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그냥 얼마나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땅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자연히 나오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를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정말 그 문명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오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적인
그런 소명의식, 선교적인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한 왕이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듯이 이 하나님을 오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권면하는 것. 그는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루하으로 그 만상, 하늘의 만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들 모든 인류를 굽어 살피시는 이 인자한 왕과 같으신 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시인의 권면이에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되도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찬양을 마땅하게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3절을 그대로 한번 두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앞에서 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찬양하라고 초대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연주하라, 새 노래를 불러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몇 군데 몇 단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런 말이 새 노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새로 작곡된 은혜, 노래, 이런 뜻의 새 노래가 아니고, 이런 뜻의 새 노래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노래, 이런 의미에서 새 노래고,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 가령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구원, 창조,
섭리.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마다 새로워. 아멘.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는 찬송가를 수도 없이 부른 똑같은 찬양인데도 부를 때마다 새롭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게 새 노래. 예. 구태의연한 노래가 아니라 부를 때마다 영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에 또 보면은 즐거운 소리 이런 말씀, 즐거운 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즐거운 소리. 히브리 말로 테루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큰 소리 이런 뜻이 큰 소리. 근데 단순히 볼륨이 큰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3절에. 그 아름답게 이 말이 해티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본래는 공교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공교히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즐겁게 찬양해야 되고. 아멘. 예. 날마다 새롭게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찬양을 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새롭게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소리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숨 소리 또 부정적인 소리 이런 말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 이 세상의 흥겨운 노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무슨 트롯 노래가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또 트롯 다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을 또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주 트롯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거 왜 보냐고 그래도 재밌다고 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면 아주 흥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공교히 연주하는 공교히. 예. 어제 저녁에 우리 목장 신방을 하는데요. 찬송가 317장을 한 절씩 하라고 그랬어요. 한 절씩. 제가 1절하고 순장님이 2절하고 그 다음에 또 3절하고 했는데요. 제가 느낀 거 찬양을 생각보다 못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해보라니까 좀 이제 당황되고 이래서 이제 그러셨겠는데 그래서 정말 아마 그 목장 식구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다 나누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세요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런 삶을 사십니까?